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십시오. 뒤에 분에게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 그래서 부모를 잘 섬기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듭시다. 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데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의 뿌리를 이렇게 쫙 이제 뿌린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러면 여러분이 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 따랐습니다. 말씀은 아멘. 이제 이렇게 해서 딱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어요. 근데 2세대들은 그 아버지 어머니들 죽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불순종은 이거 안 해야 되겠구나. 그러고서나 마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 2세대들은 무서워가지고 이제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야,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강하여지고 땅에서 너희가 모든 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하늘에서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 땅에는 곡식이 풍성하게 나서 너희들이 좋은 이러한 결실을 얻을 뿐 아니라, 너희들이 가축을 위해서 땅에서는 또 풀을 굉장히 왕성하게 돼서 염소도 뜯어먹고 양도 뜯어먹고, 그 젖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배불리 먹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의 인생길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아멘. 부채 오는 거 제가 예민해서 부채하고 그러면 제가 시선이 이렇게 뺏기니까 요 시간만 잠깐 집중해 주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육적으로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적으로도 여러분의 풍성한 이러한 결과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도 우리 성도님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충성된 종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 하늘에서 온 예수님을 아는 사람, 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건 보세요. 여러분이, 제가 주일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아멘 했는데, 요걸 아는 걸로 끝나고 또 지식으로 맺어진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그렇게 아는 것은 따랐습니다. 그것은 쇠뇌입니다. 아멘. 근데 성령님이 정말 아버지 존전에 나와서 그 말씀의 모든 일들이 믿어져 가지고, 아버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군요.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눈물이 쭉 나고, 주님, 저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내가 주님 때문에 일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말씀의 모든 일들이 부러졌다면 천국에 관한 것은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25장, 이게 연관된 거예요. 씨를 뿌리는 사람 이런 결과를 갖는다. 이렇게 성경은 균형을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다가, 아, 겨자씨 씨 뿌리는 이러한 비유를 많이 했는데, 비유라고는 건 뭐냐면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시키는 게 그게 비유예요. 근데 씨앗을 가지고 좋은 밭, 낮은 밭, 돌짝밭, 또 가시밭, 뭐 길가밭 이렇게 하면서 막 성경에서 잘 설명해 주면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뭐라고 하냐면,
겨자씨를 갖다 심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 예를 들어줬더라고요. 여러분, 그 씨는 이제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다면 그 씨를 여러분이 갖다가 심고 가꾸야 하는 거예요. 그 중동 땅에는 그냥 겨자씨 뿌려놓으면 살 수가 없어요. 습도도 안 맞지, 기온도 뜨겁지. 그런데 그 겨자씨를 갖다가 자기 정원에 심고 거기다 물을 주고 일조량이 맞아서 이게 발화가 되어지면 작은 씨앗이지만 말 타고 지나가도 옆에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큰 나무로 있어서 방울새도 오고 들새도 와서 자고 그러면서 휴식을 취하며 또 거기에 성장 과정을 보면서 귀하게 이게 겨자씨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건 그냥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세대는 야, 너 길갈에 가서 할례를 받고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7번 돌고 또 너희들이 가서 얻을 땅은 강성한 나라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같이 하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여리고성이 어떤 성인데요? 하나님, 돈다고 그게 무너집니까? 하나님, 할례 받았다고 그게 무슨 전쟁하고 상관이 있어? 아마 이런 소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입을 다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와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수고와 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수고를 가져다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러는 것처럼 그런 수고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여기에서 보면 그 서마를 갖다 놓고 누룩을 부풀게 하는 이러한 일들, 그 누룩을 부풀게 하는 이러한 일들은 그 누룩이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 변화의 과정에는 열둔하고 자기가 원래 있던 모습이 변해가는 이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모든 일들이 깨달아지고 그 하늘에서 온 그분을 만났다면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어요.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변화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자꾸 안 변하거든 구원의 확신을 한번 두드려 보시고, 주님, 진도가 낮으면 나 좀 진도 좀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의 본문에는 또 보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는 전쟁이 많기 때문에 위에는 아람, 시리아, 밑에는 애국, 강대국 사이에 그 이권이 첨예해서 내렸다 올라갔다 하니까 그 사람들은 돈을 은행처럼 지금 맡기는 장소도 없고 또 맡겨본들 다 띄어지니까 항아리에 묻어서 금이나 보화를 자기 밭에 묻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자기를 지킬 수 있습니까? 나라가 망해 돌아가는데, 그러면은 이제는 끌려가서 죽으면 그 보화는 이제는 그 밭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 정말 제가 이제 1년간 우리 아버님이 너는 나하고 농사를 지면 딱 맞겠다, 공부도 하기 싫고 하니까 그러면서 지게 사와, 삽 2자루 사와, 호미 사와, 아주 막 홍산장에 가서 얼마나 농기구를 세트를 맞춰가지고 지게 사와가지고 이제 1년간 농사를 짓는데, 제 아버님으로부터 소 모으는 것을 이제 배운 거예요. 내가 오는 이렇게 친다 그렇게 하는데, 제일 무서운 건 쟁기 날을 딱 갈고 이제는 좀 깊이 주려면 좀 갈아서 이렇게 세우고 좀 낮이 가려면 이렇게 반대로 돌려서 이제 날을 좀 얕게 세우면 깊고 높낮이가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위험한 건 그 중학교 졸업하고 그것을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재밌더라고. 그래서 푹 파고 그러는데 그 아버지의 머리에는 여기에는 돌이 있다, 이건 나쁜 땅이다, 이걸 아시니까 잘 가는데 우리는 그 밭의 지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더덕 소리 나면 그 보습이라고는 쟁긴 날이 부드덕 분질러지면 또 우리 아버님이 그거 보라고 그러면 할 수 없이 또
미리 사다 놓은 새끼로 사다가 그 헛간에다 놓은 그 보습을 갖다가 끼지 않으면 그 쟁기는 망가져서 못 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농부가 아마 열심히 땅을 팠을 거예요. 그냥 아마 조금 팠으면 안 나왔을 텐데 깊이 파니까 뭐 우두둑 하니까 아 이거 연장 부러졌는데 이거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그리고 보다 보니까 거기에는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때 가치를 알고 그 농부는 막 입이 막 귀에 달려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갖다가 그 밭을 살라고 노력해서 그 밭을 사가지고 자기 거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면 처음에는 땀이 나고 이게 뭔 일이야 그러고 막 고난이 오는 것 같지만 그 고난 속에서 어쩌다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보화의 모든 일들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때 따랐습니다. 말씀대로 일하다 보면 가치를 느끼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씀 지키는 사람은 계속 지키고, 말씀을 모르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지키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마태복음 25장 19절에 가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5달란트 준 사람은 그 얼마나 주인이 부자겠어요. 그 큰 돈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또 2달란트 가진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냥 묻어두고 이까이 거 뭐 해나 마나 그러면서 묻어두고 이제 있었을 때, 성경에서는 오랜 후에 따랐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결산할 시기가 있습니다. 아멘. 이거 우리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놈들이 다 야, 이 방법이 쉬워, 뭐더러 그렇게 땀 흘리면서 일을 하니, 또 너는 뭐요 모질한 사람인가 보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귀한 시간이 있는데, 그때는 결산할 시기예요. 저희들이 이제는 농촌 문화에서 이렇게 컸기 때문에 보세요. 여름에 야 더우니까 대천 해수욕장에 가서 피서 갔다 오자. 한 달 가서 놀고, 야 배 탔더니 막 풍 나오고 너무 좋더라. 그렇게 하고 온칭 보고, 지금 이제 이 모 심어놓고 1벌, 2벌, 3벌, 여러분이 그냥 농사 짓는 줄 아십니까? 그 골 따라서 뭐 이게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이거 밀구댕이며 풀 잡아주고 또 피살이 해주고 그러면서 땀을 펄펄 흘리는데, 누가 그 태양 곁에 가서 그 일을 합니까? 그러나 농부는 가을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결실이 잘 되어지고 피살이를 잘 해줘야, 이 피가 없어야 다음 농사에도 영향을 안 주고 잘 관리하고, 내 방보다도 더 깨끗이 논을 잘 관리하고 풀 뜯어주고, 그러면서 또 해충이 없나 그러면서 그 농약 뿌리고 이렇게 하고서나 가을에 가면 그 광에 꽉 차고, 저 너무 농사가 좋아가지고 또 가마니로 담아라 싸라 그러면서 막 풍성한 이러한 절기의 기쁨을 맛보는데, 대천의 해수욕장에서 놀고 온 사람은 이제 홈이 나다 하나 들고 어디로 돌아다니냐면 품팔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일 없어요, 저기 일 없어요. 그리고 가을철에 자기 밭은 무수 하나 안 심었다. 넌 무수 심어놓은 데 가서 그냥 아무 자기가 심어도 놓지 않으니까 중두막 툭 쳐가지고 하얀 데는 버리고 파란 데는 달달한 것만 주워 먹다가 겨울이 되면 아주 추운 거예요. 혹독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요. 따르습니다. 예수님이 올 때 우리의 모든 일들을 결산할 시간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보세요. 제가 사람도 마음으로 진정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내가 이해한다면, 마음이 통하면 아무런 어려운 것도 그
내가 이해하지.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더 잘 알겠어요. 여러분이 그냥 외식적으로 하는 건지 진짜로 땀을 흘리며 하는 건지 이거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랜 후에 따랐습니다. 오랜 후에 결산할 시간이 있습니다. 결산할 시간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그 결산할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했다.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참 그 가을에 감자 고구마 추수하고 또 하지 감자 그 조금 있다가 추수하고 올 때는 정말 이거 쬐까는 모종 하나 심어놨는데 거기에는 막 30배, 60배, 100배가 달리면 너무 좋아가지고 심지어는 못생겼지만 애기 머리통만한 감자 하나 캐놓으면 바람으로 참 지게로다가 하나 지갖고 그 내려올 때는 그 기분이 괜찮아요. 그때 하나님은 자 내가 내 속으로 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도 축복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여러분이 그러한 결산의 시간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5월에 들은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를 지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따랐습니다. 주인이 큰 소리로 합시다. 주인이 잘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끼리는 서로 칭찬하고 아이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잘 살았네 그거 요령이 필요해 그렇게 하고서나 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이 땅에서 사람이 상 주고 상 받고 박수 치고 이런 건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별 가치가 없어요. 우리의 육신이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누가 칭찬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르시고 예수님께서 아르시고 성령님께서 아르셔서 야, 너 진짜 잘했구나 그럴 시간이 결산의 시간이 올 때 주인이 칭찬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주인이 잘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잘했다. 너 참 나 때문에 이런 마음을 들였다는 게 참 내가 너를 봐도 기쁘구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설날을 생각하며 저도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도 마침내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강력하게 너희들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 아세라나 우상신 안 섬겨도 돼. 모압 평지에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영원히 잘 살아는데 그들이 정말 오래오래 살다가 잘못 말씀 잊어버려가지고 바벨론 포로 가서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재훈련을 받고 그들이 후손들이 또 돌아와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지 않습니까? 오늘 저도 우리 성도님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전 성도로 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랐습니다. 충성된 종아. 누가 해야 됩니까? 주인이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해야 돼요. 우리끼리 참 당신 지혜롭네, 노년을 잘 준비했네, 건강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 소리는 잠시 잠깐 성경은 안개와 같다고 하는데 그 원문에 보면 수증기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증기가 있으나마 나온 것이 그게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그 짧은 인생길에 저도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도 주님 때문에 이 시간을 충성으로 돌렸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귀한 예비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말씀